시작합시다. 사람 많이 안 왔어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더운 여름날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러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들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에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권 가운데 한 1권과 2권 정도 이렇게 좀 하다가 만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복습 삼아 정리를 한다면 시편이 총 150편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이 되어진 게 아무렇게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편집이 될 때, 오늘날의 150권처럼 되어질 때에 시대별로,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별로 모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권은 주로 다윗이 모은 것 같은데, 다윗이 지난 날들의 자기 신앙 생활과 살아온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삶이란 뭐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시편 1편에서부터 42편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2편부터, 42편부터, 그 다음에 한 72편까지인가 2권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또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참 많잖아요. 그런 자기에게 했던 약속들, 또 자기에게 했던 약속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하게 그걸 잘 이행해 오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나 하는 걸 돌이켜보면서 찬양하는 노래들로 묶어놓은 것이 제2권에 해당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 한번 우리 좀 정리 삼아 좀 한번 할까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다 암송하는 시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쭉 살아와 보니까 진짜 뭐가 제일 바른 삶이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이게 가장 복된 것 같다라는 거를 이 다윗이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느낀 거를 한번 다윗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쳐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다윗이 이 목동 시절에 양들을 데리고 하면서 푸른 초장으로도 데리고 가고 또 어떨 때는 쉴만한 물가로 또 가고 막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쉴만한 물가로도 가고 푸른 초장으로도 가고 이럴 때 이렇게 양들이 잘 따라오는 양떼도 있었지만 간혹은 양떼 중에 어떤 양떼는 안 가고 뒤로 쳐져가지고 딴 데로 막 갈라 그러면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죠? 회초리 혹은 물맷돌 막대기 이런 거로 가서 양들을 갖다가 떼치 하면서 때린단 말이지. 그러면 그 양들이 우리 다윗 이 목자 아저씨가 이 목동 이 양반이 옛날에는 나를 그렇게 잘해주더니 오늘은 왜 날 때리나? 점심을 잘못 드셨나?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을 거 하잖아요. 그러고선 자기는 자꾸 갈라 그랬더니 갈라 그러면 때리고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서 어디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죠. 근데 또 가는데 보니까는 못 찾아요. 여기 있어요. 막 갈라 그러면 때리고 그러다 보면 갈 때 막 어떨 때는 막 높은 산도 올라갈 것이고 가기 힘든 곳도 갈 거 아니야. 이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왜 이렇게 힘든 데를 가야 돼? 그냥 저 밑에도 좋은데.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한테 아무튼 의도 터지면서 갔든 이끌림을 받아서 갔든 딱 가니까는 뭐가 나타나냐면 푸른 초장이 이전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쫙 펼쳐지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가 아까랑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것이 확 펼쳐지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양들의 느낌이, 아, 내 생각하고 목자이신 저분의 생각은 역시 다르구나. 그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이게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겠구나. 양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양들도. 그처럼 다윗이 그 목동 시절을 오래 해오면서 어떤 양의 심리도 알고 목자의 심리도 알면서, 아, 내 인생이 마치 이렇게 양들과 같구나. 목자의 심정을 모르고 왜 나를 때리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데로 데리고 가나 이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보니까 그곳이 푸른 초장이었고 그곳이 쉴만한 물가였고, 이런 거를 딱 보고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 왕이 돼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함께 찬양할 때 뭐가 바른 길인지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가 인커리지 되면서 바른 길에 대한 재확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재확인을 할 때에,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그 노래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따라 부르는 성도들도 부르면서, 맞아, 여호와가 진짜 목자지.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그분을 따라가면 설사 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를 다윗이 왕이 돼 보니까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후손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삶의 바른 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이게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은 되게 이게 다 경험적인 거야. 자기가 경험했던 감격스러웠던 감격들을 노래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다윗이 불렀지만은 후대에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또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불렀고, 이 노래를 또 누가 불러야 되냐 하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훗날 우리의 목숨이 다 해서 딱 돌아가실 때 우리 후손들 보고, 야, 누구도 오라 그래라, 누구도 오라 그래라,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시겠어요? 얘들아, 뭐니 해도 뭐니가 인생에서 최고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정말 내가 다 살아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너네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뭐 세상에 훌륭한 선생도 많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에다 두고 일평생 살거라 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한 것이 1편에서부터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이야. 하나만 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실 이 다윗만큼 적당히 타협하면 편할 수 있었던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다윗은 궁궐에서 많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측근에 이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곁에서, 혹은 또 사울의 밑에 부하들 보면은 사울을 싫어하는 부하들도 여럿 있었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었죠. 그렇다면 다윗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사울의 목을 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미 민심은 다윗의 것이거든. 왜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민심을 다 모았는데 뭐 사울 목 쳤다 그래서 다윗 손가락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왕 되는 길이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조금 베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그래, 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냐 이러면서 정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이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자, 그럼 쉽게 왕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악인의 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보면 금방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았어.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이 느낀 건 뭐냐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묵상한 바로는 이게 바른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바른 길이지, 죄인들이 뭐 이렇게 진짜 입에 단떡 눈앞에 보이는 어떤 행복 이렇게 뭐 가져다 주면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다 이 말이지. 뭐냐, 그럼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해 주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까 아하, 이게 역시 복 있는 사람의 길이로구나 라는 거를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고백들은 다윗이 아무렇게나 한 고백이 아니오라. 그 지난주에 봤지 않았나 싶은데, 시편.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자기의 인생을 더듬어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의 그 느낌들이 아주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우리 그 뭐 유행가 가사나 때로는 무슨 노랫말 가사 혹은 어떤 시인들이 쓴 시 같은 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참 이제 인생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행가 가사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게 나오는 거야. 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뭐 대단하겠어요? 뭐 난 참 바보, 그렇게 단순한 노랫말인데 그 말이 그냥 뭐 나한테 그냥 쾅쾅으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시를 쓴 사람의, 그 시를 쓴 노랫말을 지은 사람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동일화될 때, 동일화되어지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비록 시간과 장소가 나와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동일화되면서 그들의 느낌을 느끼고 그들의 깨달음을 느끼고 이러면서 자꾸 내가 반복적으로 그걸 깨닫고 느끼고 이럴 때 내 감정이 지정의 가운데서 내 감정이 알게 모르게 순화돼. 뭘로 순화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순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은 성경 지식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감정 역시도 하나님의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꼈던 슬픔, 기쁨, 즐거움, 그들이 느꼈던 가장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나도 똑같이 느껴질 때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에 나오는 노래와 찬양은 오늘 우리의 찬양이어야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37편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시편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니까 참 많이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이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자 참 많아요.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
그런데 올바르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보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고 뭐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건 난 뭐야, 난 맨날 교회 가서 뭐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진짜 가만 보니까 내가 이거 교회 가서 일하는 게 내가 이거 뭐 교회의 노예야 종이야, 내가 뭐 그렇다고 사례를 받아 뭘 받아. 근데 그러지 또 그 기껏 일했더니 무슨 설거지를 이따구로 해요. 누가 또 욕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는 사람은 아주 교회에서 폼 잡고 다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봉사도 안 하고.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교회라도 다니니까 좀 다행이야.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직장에 그냥 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지. 그럴 때 주일날 그냥 파김치가 돼서 집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 심정이 어때요? 아이 뭐 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나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저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불평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불평이 생기냐, 그런 행악자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거 보고선 누구한테 불평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입이 이따만큼 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투덜투덜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눈물로 파김치가 돼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세상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 또 세상의 것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여기 37편 2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의지하는 것, 저희들의 가치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은 다 뭐 어떻게 된다? 풀과 같이 없어진다. 그들이 지금 뭐 찬란하게 아름답게 꽃 피운 것 같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1년 이상 가는 꽃이 없어요. 그 얼마 떼약볕이 지나다 보면 다 시들어져 없어져 버려. 그러나 누가 진짜 영원할 것이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참 지금 내가 사는 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남들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그저 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이러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셔.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시간 문제고 이루어 주셔.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뭐 그냥 내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 지금 힘들걸랑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뻥 안 치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 분이고 후회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내게 모든 거 다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나 힘든데 내 모든 거 다 맡길게요 하고서 딱 맡기면, 의지하면 나를 어떻게 해주셔? 내 의를 6절에 보면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건 누가 느낀 거냐면 다윗이 느낀 거야. 다윗이 여러분들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 줄 알아요? 그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에게 핍박당하고 옛날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망명 갔을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배치욕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가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침 질질 흘면서 미친 신용하고, 이럴 때에 다윗이 톡 대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사울보다 정직하게 못 산 게 어디 있으며 신앙생활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자는 나를 쫓는 자가 되었고 난 도망자가 되었고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시므이 같은 게 뭘 잘났다고 나한테 저주합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다윗이 그때 범죄하지 아니하고 참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딱 맡겼더니 결국에 시간 문제였지. 딱 지내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됐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표현 썼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구를? 다윗을. 웬만한 사람도 그런 표현 안 쓰셨거든. 그런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해 줄 만큼 다윗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너희들도 그래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시간 문제인데 사실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냥 금방
하나님이 나를 그냥 빛같이 나타내시고 그냥 정오의 빛같이 나를 번쩍번쩍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내가 하나님 주일날, 이번 주일날 가서 예배 딱 드렸더니 월요일날 되니까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집이 한 채가 누가 준다 그러고 뭐 렉서스를 사준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펑펑 찍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기사 내야지 뭐 이러고서 이런 데면 얼마나 좋아. 당장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근데 그런 일들이 금방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분명히 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라? 잠잠하고 어떻게 해라? 참아 기다리라. 왜 참아? 쉬우면 왜 참아? 고난이 없으면 왜 참아? 힘들어도 참으라 이 말이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인내하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 11절 오죽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이게 온유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온유한 자가 결국은 뭘 한다?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이런 말씀들을 딱 믿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뭐 내가 정오의 빛같이 뭐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뭐 아직까지 뭐 빛이 아니라 촛불도 안 생겼지만 내 몸에 촛불도 안 생기고 빛 같은 거 전혀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참아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고 속으로 어떨 땐 속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탁 맡기면 그러고 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깨달음이 어떨 때 깨달아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불평해.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리고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득 기도 중에 말씀사랑 훈련에서 배웠던 말씀들이 머릿속에 폭 떠올라. 37편 말씀에.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이렇게 임하면서 그렇지 너는 인내하여 참아 기다리라 그랬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지. 이게 뭐 우리를 쇠뇌시키고 마비시키려는 어떤 마약이 아니라 이거는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딱 받아들이면 막 불평하던 사람이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애가가 변하여 노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을 얻는 건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다 보면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누가 일생을 살면서 절실하게 체험했냐면 다윗이야.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없지만 또 다윗처럼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누리면서 결국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다윗의 이런 감정들, 느꼈던 슬픔들, 아픔들, 이게 난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은 한 이제 2권쯤을 가봅시다. 네. 예. 불평이요. 왜 불평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저기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불평하면 무슨 소리 듣는 줄 알아요? 에? 쫓아내든지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불평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불평하는 거는 왜 가서 불평하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그래도 들어준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 그리고 저분은 내가 또 이렇게 힘들어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만일에 우리 전도사님이 따님한테 집에 있는 애들 뭐 한 두세 살 난 애한테 화딱지 난다 그래서 가서 애한테 한만 불평해봐. 그건 무슨 뭐 우리 엄마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나 누구한테 하나님 빼고 불평한다면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아버지나 엄마 혹은 남편? 그래도 뭔가 기댈 만한 언덕에다가 기대는 거지 전혀 기댈 만한 언덕도 아닌데 가서 기댄다? 그거는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기댈 만한 언덕이 어디냐 하면 부모님. 그러나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냐 하면 해결해 줄만 할 것 같다 그러면 어느새 허리가 꼬부라지고 이빨 다 빠지고 머리 하얘지고 힘이 없어서 내가 기댈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기대야 돼. 그렇게 되고 또 기댈만 하니까 어느새 돌아가셨어. 그렇게 되지만 영원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울더라도 우리가 힘들어 울더라도 자기 앞에 나와서 우는 거를 기뻐하셔. 힘들어도 자기 앞에 나와서 우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위로하려고 하고 채워주려고 하시지.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되게 힘들어. 무지무지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 난 죽어놨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한다. 내가 그냥 혀를 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러고선 사는 나를 보면.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어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고통을 지만 혼자서 당신 같은 게 뭘 날 도와줘.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러고선 지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씩씩거리면 그 모습 보기 좋아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부부라면 한 몸이라면 고통이 있으면 나눠지는 거지. 힘들더라도 나눠지는 거지. 뭐 날 사랑한답시고 고통 안 주겠다고 혼자서만 씩씩거린다 그러면 난 도대체 뭐냐고. 꼬다는 보리자루야 허수아비야 뭐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싶어 하는 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상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뚝뚝이 흘리게 해서 죄의 장벽을 없애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함께 안 하려고 해. 그냥 고통 나 혼자 감당하겠대. 기쁨도 나 혼자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쁨도 같이 하고, 그래서 기쁨도 같이 할 땐 뭐해? 찬미. 슬픔도 같이 하고는 뭐해? 애가.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노래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애가요, 하나는 찬미가인데 의외로 시편 안에는 애가가 더 많더라. 왜?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애가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르는 사람은 애가가 변하여 찬송이 된다는 것. 이게 시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권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전반부에는 주로 애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5권에 가봐. 다 할렐루야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편 150편을 보면 그냥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나. 왜 그러냐? 다 해보니까 다윗이 인생 살아보니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니 결국에 보니까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애가도 불러보고 다 했지만 결국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보니까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시편 150편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시편들 다 보면 그냥 다 이건 찬양이에요. 다 찬양.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자들은 다 이렇게 찬양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보면은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서 천국에서 그 다음서부터 뭐 하냐? 영원토록 찬양만 남는 게 천국이거든요. 요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 전체의 축소판을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참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사실 이 시편 이제 42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시편 42편 8페이지 되겠어요. 2권의 메시지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2권의 메시지는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권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약속을 맺었거든요. 약속. 다윗에게 참 많은 약속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속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지네 집에 왔대. 근데 자기는 양치로 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양치로 나가 있는데 형들 머리 위에 막 기름 붓고 뭐 왕을 세우려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양치고 있는 자기를 들어오라 그랬으면 내심 사무엘에게 기뻤을까 섭섭했을까? 나는 부르지도 않고 형들 갖고 뭐 왕 세우네 어쩌네 저쩌네 이랬으면 속으로 왔을 때 아이고 눈이 뼈네 뼈슬어 이러고서는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감동 감화해서 아니다 걔도 아니다 또 없냐 양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를 데리고 올갑시오 그랬대. 데리고 와라 그랬대. 하나님을 감동해서 줬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사무엘의 약속이 아니야.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해서 나를 왕 세운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소년 목동 때. 그러나 소년 목동 때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서 비로소 왕 되는지 몰라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그 괴로움의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선 거저 나오는 게 아니야. 자기는 이미 소년 목동 때 약속 받았어.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었거든. 시간 문제였지. 자기 생애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기 시작한 게 시편 42편부터예요. 그러나 시편 42편부터는 다윗의 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 여러분들 쭉 보면 42편에는 누구의 시가 나옵니까? 고라의 자손. 이 고라는 누구냐 하면 다윗이 그 성전 그 법궤도 갖고 오고 성도 건축하고 예배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하려니까 찬양대 지휘자도 필요하고 찬양 대장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고라 자손 혹은 아삽, 헤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간증을 했겠어요. 그런 신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실 나는 목동 시절에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생고생하고 니들도 보지 않았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시키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봤던 사람들이 다윗의 생애를 봤던 사람들이 맞아.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이루시나 하는 거를 노래하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도 성가대 보면 요즘도 가스펠송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시편에 나온 것만 가스펠송 있어요? 아니면 보통 보면은 보통 찬양 사역자들 보면 자기네들이 살아온 과정들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뭐 노래 만들어내잖아. 그러고서 가스펠송에다 포함시키듯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나 아삽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만 본 게 아니라 다윗과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들을 모은 것이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부터 72편에 관계된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혹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시며 성취하시는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노래하는 책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간 인생에서 하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낭망도 되고 이럴 때 이런 시편들을 한번 쭉 읽어봐.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편 42편에서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소년 목동같이 이렇게 부를 약속은 받았는데 맨날 생고생하고 광야 유리하고 다니고 굶고 동굴에 숨고 짐승같이 살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그럴 때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니 가만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까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목동 시절 같은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사람들이 이 물이 없으면 동물들이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개거품을 물 찾아서 비틀비틀 거리고 다니는 거 많이 보잖아. 굶주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다니는 거. 그 모습이 바로 자기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다니는데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그리고 2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만 이루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영혼이 2절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뭐한다? 갈망해. 근데 나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만나주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이제 언제 몇 번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 배울 수 있냐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힘들어서 맨날 찾아가서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이고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게 살면서 기도는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말이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지질이 궁상인 거 보냐? 하나님 없더라.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또 상처받아. 진짜 하나님 없나?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는 거 헛건가? 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4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막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불평과 어려움, 고통이 생기면 누구한테 그래도 엎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다 같이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막 낭망이 되는데 기도 중에 그냥 원연히 그래 참아 기다려.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 낭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 도우실 거야. 하는 이런 힘이 되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 해봤죠?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노스리치 지진 나고 교회가 다 깨지고 교회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한 35만 불 든다 그러지.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난 그때 교회에서 사례 600불 받고 있었지. 뭐 아무튼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다가 교인들은 단합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말이 안 나와. 기도할 때 말이 안 나고 그냥 엎드리면 눈물만 주르르 나와. 그냥 아버지 한마디 하고 그냥 눈물만 주르르 나오고 그냥 울다 오는 거야. 근데 울다 오는데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렇게 탁 나와보면 해가 이렇게 뜨는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또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느끼고 체험하는 거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자, 어찌하여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욥이 내가 언제 내가 죄 진 적이 있냐 그랬죠? 그런데 욥이 그 말 다음에 또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그러고서 막 불평하고 막 쏟아냈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를 야,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천지만물의 하나님이 너를 떡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불안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신나. 11절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네. 예. 계속 나와. 또 43장도 봐봐요. 43장도 보면 5절에 보면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에서 근거한 말씀이냐면 4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생각 드시죠? 딱 내가 버린 것 같으지? 그래서 누가 그 얘기 하시대.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손잡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하는 것 같지만, 내 손은 누가 놓고 안 놓으시냐 하면, 하나님이야. 왜 안 놓냐 하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근데 지명하여 부르기 위해서 내 것 삼기 위해서 뭐까지 투자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생명까지 투자하신 분이야. 근데 자기 아들 생명까지 투자해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를 해 나를? 포기 못하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아우성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5절 끝부분에 보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한다? 오히려 찬송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딴 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힘들 때 기도할 때 예를 들면 43편 5절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이렇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여내놓으면 하나님이 웃자겠어요. 안 줄 수가 없지. 근데 그런 마음도 이런 거 들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식들 훈육을 시킬 때 이래 본 적 있죠. 거절하죠. 일부러. 뭐 해달라 그러는데 거절하잖아. 안 해주잖아. 안 사주잖아. 근데 그러면서 근데도 애가 그래도 자꾸 쫄르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무슨 갈등이 이렇게 사주나 많아 그래도 너무 금방 사주면 안 되지 이렇게 막 갈등을 느끼다가 근데 애가 어떻게 나오냐면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안 사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사주겠지. 그냥 내가 기다릴게. 나 그거 되게 갖고 싶긴 하는데 참을래. 그러나 난 엄마 아빠를 믿어. 하고 나와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지 그때는. 왜 그래? 얘가 나를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 이거 안 해주고 아니 더 해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나 부모 마음이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못돼 먹은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못된 자식을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탁 믿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때가 아닌가 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그냥 나가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힘든데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지만 힘들긴 되게 힘드네요. 눈물 뚝뚝뚝. 이러면 그냥 더 마음 아픈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순간순간에서 내가 기도할 때, 뭐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식이야, 그거는. 그럼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때로는 그 기도를 메모를 해놔. 잊지 않게. 그렇게 해서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시고 꼼꼼하시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한 가지, 난 좀 아주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어떨 때 굉장히 웃기는 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웃기는 걸 뭘 기도했냐면 옛날에 손에 사마귀가 17개가 엄지손가락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에 사마귀가 17개 있으면은 악수하면은 상대방이 나랑 악수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지. 무슨 뭐 이상한 병 온 걸까봐. 근데 뭐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그때 이제 철야 기도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이 모진 사람이냐면 칼, 송곳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후벼 파서 허연 뼈가 나올 때까지 피도 뚝뚝 흘리게 하고 없애려고 내가 이랬는데도 지나고 나면 아물었다 싶으면 또 어느새 부풀어 올라서 그 17개가 또 이렇게 생기고 이러는 거야 이게 계속. 이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래 뭐 하나님이 뭐 병 낫기 위해서 뭐 기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는 기도 못할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잡고 해주세요. 창피해서 악수도 못하겠고 덕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허물이 이렇게 가을에 우리 손껍질 벗어지듯이 이렇게 허물 같은 게 생겨서 쭉 잡아 뽑았어요. 그랬더니 살점이 뚝 떨어지는데 빨간 살이 이렇게 탁 드러나더라고. 안 나. 그 기도로부터 한 2주, 3주 지난 다음부터 없어. 근데 그땐 딱 놓고서 이거 내가 하도 흐집어 파고 생쇼를 해놨더니 이 뿌리들이 다 상해서 될 때가 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내가 기도한 것이 구체적으로 한 것이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응답되는 게 반복이 되면 나중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자꾸 반복되는 우연은 없어.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쌓여가는 거지. 다윗은 목동 경험을 통해서 도피 생활하면서 어떤 믿음 생활이 쌓여갔다면 또 나는 내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래가면서 쌓여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찬양이 변형돼서 내 노래가 되고 내 노래가 또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고 이러면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알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안다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부되는 그런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냐?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는다 그랬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면 이거 되는 거지 뭐. 그죠? 예. 네. 네. 그렇더라고요. 보통 부모님하고 자식지간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를 들면 어린애가 부모에게 뭐 TV를 보다가 무슨 닌자 만화 영화를 보던 어린애가 엄마한테 와서 닌자에 보니까 무슨 막 칼 같은 거 갖고 막 칼싸움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부엌에 와서 칼 달라 그러는 거야. 3살짜리 애가.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왜 안 줘? 미워서? 사랑해서. 다칠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애는 그 달라는 모습은 굉장히 간절해요. 안 주니까 막 섭섭해서 눈물 뚝뚝뚝뚝 흘려. 근데 부모 왜 안 줬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이거 왜 안 주나 하는 이유를 알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내가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걸 그대로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구체적으로 10가지를 기도했다고 칩시다.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요렇게 해달라. 4번에서 5번부터는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다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를 네가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요렇게 기도했는데 1번은 잘못 구했어. 그래서 내가 못 줘. 2번은 네가 구한 게 옳은데 요건 요렇게 주는 게 너한테 더 좋을 거야. 3번은 그대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적으로 안 주면 안 주고 변하면 변하고 그대로면 그대로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한 것만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yes, no, 지연, 응답 안 하실, 그게 구체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자고요. 그걸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줬을까, 뭐 이런 이해가 안 됐는데 경험을 하다 보면 역시 그때 내가 구한 게 잘못이었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잘한 거였었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거 깨달을 때는 역시 하나님이 옳으네요. 나는 잘못됐네요. 하고 이렇게 쌓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게 막 쌓이면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아시는구나. 라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널 사랑하냐 라고 얘기해도 전혀 시험에 안 들어. 왜? 이미 쌓여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전혀 시험에 안 드는데, 그런 어떤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은요,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꼬라지를 봐라, 그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냐 하고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 리가 없지? 막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시편 얘기하다가 자꾸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생생하게 이해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위로 누님이 셋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로는 장남이에요. 제일 막내 근데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저랑 8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8살까지는 딸 셋에 아들 하나로 컸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독자예요. 아들로. 그것도 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8년을.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 컸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크면은 나를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딸 중에서 마지막 딸. 왜냐하면 자기는 딸 할 때까지는 지가 막내딸이니까 제일 사랑 받았는데, 왜 이상한 게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다 뺏어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막내 누님이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 미워하고 저를 괴롭혔어요. 저랑 3살 차이인데, 얼마나 괴롭혔냐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잘생겼지만, 왜 웃어요? 진짜인데.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제가 돼지코에 좀 살도 이렇게 찌고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유학을 왔고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서 자식들을 다 데리고 생활을 책임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 귀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아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키웠냐면 유모 비슷한 사람을 데다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2살, 3살 때까지 유모 밑에서 크고 저희 어머님이 돈을 벌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그러니 이 막내 누님이 더욱더 나를 핍박했겠죠. 엄마 없는 틈을 타서. 근데 이제 저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분은 그 유모예요. 또 유모가 또 제일 미워한 사람은 우리 막내 누님을 그렇게 또 쥐어박았어.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떨어져 사실 때 제 사진을 우리 아버님한테 이렇게 보내면,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내면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미국 사람들이 제 사진을 딱 보고서는 사무라이 사무라이들 뭐 눈 찢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절 보고 그냥 사무라이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생겼나 봐. 뭐 아무튼 그랬대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땐 잘생긴 게 아니었는데, 근데 더더욱 코가 이렇게 위로 처져가지고 돼지코처럼 생겼거든. 근데 이제 우리 막내 누님이 맨날 저를 뭐라고 놀리냐면, 우리 막내 누님이 음악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을 했고, 근데 노래를 막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하는 거야. 작사, 작곡을 다 해. 근데 어떤 노래를 만들었냐면 저를 놀리는 노래. 돼지야, 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나 막 가슴속에 쌓여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돼지야, 뭘 먹고 사느냐. 내가